주님, 오늘도 하루를 열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0장에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18해 동안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압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암몬이 침략하던 지역은 요단강 동쪽 므낫세 지파의 땅인 길앗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앗은 18해 동안 암몬과 끊임없이 싸웠는데 싸웠다기보다는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앗 군대를 앞장서서 지휘할 장군,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입다 직전에 사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야일인데 입다와 마찬가지로 길앗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22년 동안 다스릴 때 그때는 평안하였는데 야일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18해 동안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길앗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므낫세 지파와 또 그곳 원주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 이방인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길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입다는 길앗이라는 이 지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길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길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출생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라면서는 배다른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결국 아버지의 가업을 전혀 잊지 못하고 또 그것에 살지 못하고 돕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입다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모든 것이 참 기구한 운명에 놓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이
입다의 전투 실력을 알고 있었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뒤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장 중 한 명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큐티 책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날까라는 제목입니다. 또 그 큐티 책 뒷장에 보시게 되면 언덕 위에 소리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은 은혜를 입다. 입다가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이 제목들은 그 본문이 그 쓰여진 글이 어떠한가를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게 되면 본문이 어떤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제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보게 되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읽기 전에 그 제목을 통해서 미리 내용을 짐작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를 조금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주어진 큐티에 주어진 제목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으로 잡은 이유는 입다의 그 이름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볼 때 적합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인생을 마치 요약이라도 한 것처럼 참 그 한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도 그런 이름 중에 한 명인 거죠. 입다의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앞이 꽉 막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입다는 형제를 피해서 도비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한 입지를 알 수는 없지만 길랏 지역과 또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역을 벗어난 북쪽 어디인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람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유배된 것처럼 살고 있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류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함께 생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잡류라는 이 단어가 현재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인데요.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은 없을까 해서 이 성경 번역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 번역 중에는 건달패, 못된 녀석들, 불황자 이런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그 NIV만 A Group of Adventurers, 그러니까 모험심이 강한 무리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좋은 의미로 번역이 된 반면에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vain man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큐티 책에 있는 영어 본문인 NASB에서는 worthless fell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입다를 포함해서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해서 미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도무지 열릴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적 관점에서도 볼 때도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입다와 또 입다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는 인생을 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리더가 없는 그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제발 자신들을 대표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길라 장로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보게 되면 입다는 돕당에서 잡류들과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길라 땅,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전쟁에 승리하면 영웅이 될 거지만 전쟁에서 패하면 죽음입니다. 입다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 잡류들이 전쟁에 능한 그런 이 전사들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싸움에 자신이 있어서 장로들의 청을 들어줬던 것은 아닙니다. 입다의 말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입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자신의 고민을 아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입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입단을 믿음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입단을 이렇게 소개하죠. 길라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모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훌륭한 부모, 좋은 집, 많은 돈, 해박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입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암몬의 침략과 또 길랏 장로들의 간청은 입다가 사서로 등극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 그 온니엘, 예훗, 드보라와 바락, 기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접하게 되는 입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길라 장로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여신 분, 그리고 그 상황을 주장하신 분은 길라 장로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실 때 귀하게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다의 인생을 열어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인생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꽉 막혔던 인생을 여신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사 입다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열어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